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전도에 도전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생각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도입니다. 정말 전도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전도가 어렵죠.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기필코 해야 되고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우리의 남은 과업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남은 과업이며 예수님의 명령이죠. 전도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은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며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전도해봤어? 시작. 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할 수 있어. 전도합시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 이렇게 작을 줄 알았습니다. 전도는 참 생각할수록 부담스러운 단어가 전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전도의 도전 그리고 전도의 밥상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의 향기, 전도의 편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전도 소리 귀 따갑게 듣던 그 소리를 다음 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전도의 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목을 전도의 향기라고 정해놓고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혜영 씨가 노래를 지은 장미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같이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목사가 왜 생뚱맞게 세상 노래를 이렇게 설교 중에 부르는가 싶으실 텐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왜 생뚱맞게 이 노래가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멈추고 유튜브를 켜내서 박혜경의 장미를 켜놓고 한참 동안 그 노래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주향기가 나네요. 어쩌면 당신은 주님을 닮았네요.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세상 노래에 이 가사를 붙였다고? 우리 한번 어쩌면 당신은 해봅시다. 시작. 어쩌면 당신은 주님을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주님을 닮았네요.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처럼 장미에게서 장미의 꽃내음이 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장미꽃인가 라고 알려면 그 냄새를 맡아보면 장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 맞아 이것은 장미꽃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천 장 전도지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에서 예수의 향기가 마치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처럼 우리에게 피어난다면 내가 100마디 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저 집사님은 예수님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예수 믿는 분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오늘 좋은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왔는지, 이분은 좋은 향수를 쓰는지, 어떤 냄새가 나나요? 옆 분에 계신 분의 냄새가 좋습니까? 향기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블레싱스라는 이 전도주의를 그동안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전도 주제를 정하고 8월 19일 한 명을 구원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구원하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카드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도의 기도 제목,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로즈데이가 무엇인지를 영어 글자의 로즈를 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Return to the church, open your mind, serve like Jesus, experience God's love 라고 이 로즈라는 단어의 뜻에 맞게끔 누군가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자는 의미에서 로즈라는 단어에 타이틀을 붙이고 여러분과 함께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을 초청해보자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만든 것입니다. 전도가 부담되신다면 은혜로운 부담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운 부담. 전도가 두려우시다면 즐거운 용기를 내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운 용기. 전도는 은혜로운 부담이고 즐거운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기타갑게 전도가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세미나로 듣고 계시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전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는 하면 가능하고 안 하면 불가능한 것이고 전도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각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가능할 때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 절대 전도는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치하게 구시대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아니면 일제시대에 아니면 오랜 군사시대에 있을 법한 구호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한 명 전도 문제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전도지입니다. 8월 19일 빨리 한 명을 구원하자. 너무나도 유치한 이 구호를 왜 외치게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런 유치한 구호를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면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 외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도만큼 교회의 생명과 사명을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그럴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기도 싫은 전도 억지로 시킨다고 되나요? 라고 말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전도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전도의 위기이며 전도의 멸종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전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 달까지 전도하셨나요? 나는 전도했다. 올해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우리 교회로 데려왔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플러스 신학생이든 누구든 교회로, 이 자리로 교회를 찾는 사람을 손들고 데리고 온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바로 우리 교회도 전도가 멸종이네요. 전도가 멸종 상태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핵심 가치며 교회의 동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있어도 그 향기는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는 그렇게 편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13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팽개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 시간에 전도할 시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누구라고요? 디도를 보냅니다.
헬라인이며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서 이 안타깝게도 전도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일꾼이 일어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는 오지 않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멈추고 전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디도는 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다가 생뚱맞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의 이야기를 감사의 이야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앞에 13절과 14절의 내용과 15절과 17절의 내용이 너무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앞에는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가 갑자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생명이 일어나는 냄새라고 말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처럼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삽입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전도여행을 갈 때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뛰쳐 들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쪽 밑에 있는 게 고린도고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드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활짝 내게 열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문이, 그 전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전도하러 갔더니 그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전도는 하고 있는 건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전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전도의 환상을 보고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는 안 돼, 전도는 할 수 없어, 전도는 안 해 라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향기가 퍼지듯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도의 향기는 놀라운 승리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향기라는 겁니다. 세번역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전도의 향기가 승리의 향기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로마의 개선 행렬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로마 시대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면 이제 개선문을 지나가고 저 앞에 있는 주피터 신전을 향해서 그 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개선문의 행진을 이룹니다. 맨 앞자리에는 장군들이 서고
뒤에는 병사들이 쓰고 맨 끝에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길을, 그 로마의 대로를 주피터 신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곳곳에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향기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 연기와 이 향기는 승리가 왔음을, 우리가 승리하고 왔음을 알리는 승리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기에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과 거기에 잡혀오는 노예들은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가 아니라 패배의 향기요, 죽음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개선 행렬을 트리움파스라고 해서 향기를 피우는 그런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는 것인데 그 개선 행렬을 당당하게 패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의 일들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너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향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바로 십자가로 이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쓰는 복음이라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쁨이라는 이 소식 역시도 로마의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쓴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 로마와 헬라 시대에 왕이 새롭게 왕이 되고 등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고 이 칙령을 펴서 드디어 제 몇 대 왕이 이 로마에 탄생했다고 외치는 왕의 등극의 소식을 전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이 등극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별 사면이 일어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을 기쁜 소식이 전해진 특별 사면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치 왕의 전령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그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 만났던 그 은혜들을 나누는, 만나서 안 인격적인 경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냄새라는 단어와 향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15절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헬라어 오스메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냄새가 가득했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가득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향유 냄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스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귀한 전부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향기를 쏟아서 예수님의 온몸에 붓고 거기에 있는 집에 가득 채우도록 오스메라는 이 향기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 향기를 이 세상에 깨트려 쏟아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하는 것은 그냥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무언가를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전도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상에 전도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전도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이 전도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냄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기분 좋은 냄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의 향기를 피울 때 하나님을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기분 좋다고 말하는 예배의 향기입니다. 예배의 향기.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전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만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박수칠 행위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또 다른 예배자 한 명을 구원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또 다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있고 절망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예배이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초창기 기독교 전도자였던 최건능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나도 심플한 전도법이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이 있어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무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연예인 중에 전도를 참 잘하는, 전도의 향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성미 씨입니다. 이성미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후배 연예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 중에는 배우 최강이나 송은이나 박미선이나 김용만, 김영철,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성미 씨의 밝은 얼굴, 그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의 이면에는 참 인생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고 외로운 이민 생활을 보내고 유방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고 고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고백하며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이들을 전하고 연예인의 화려한 이면에 있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연예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전도했습니다. 자꾸 불교 신자인, 독실한 불교 신자인 조혜련 씨에게 너 교회 다니자,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하니까 이 조혜련 씨가 이 이성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내 종교가 좋아. 난 불교가 좋아. 아미타불 뭐 이렇게 하면서 언니를 약올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미 씨가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넌 네 종교 믿어. 근데 난 하나님께 널 위해 매일 기도해. 난 널 위해 매일 기도해.
그 기도가 오래지 않아 하루는 이 조혜련 씨가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이 과정을 제가 조혜련 씨의 간증을 유튜브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연예인 생활하면서 화려한 이면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가 세상엔 화려한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언니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앞 넘겨보시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분을 영접할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성미 씨는 할 때마다 연예인 예배를 만들어서 연예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남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을 제일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암 환자를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한 번은 연예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 이성미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예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성미 씨에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야.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야.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은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게 부흥이 아니라 떠났던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거, Return to the church. 그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달라지는 거. 저는 이 로즈데이를 통해서 몇 명을 어느 많은 사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초원에서 그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축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지는 향기들인데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향기인데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지식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날리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믿은 예수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우리 나성함유교에 오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정과 말에서 그것이 전달되도록